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엘리후는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여 하나님의 정직함과 공의로움을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욥을 비난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지요. 하나님은 악이나 불의를 행치 않으시며 사람의 행위대로 정확히 심판하시는 분인데 욥 내게 이런 괴로움을 주신 것은 그만큼 내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마음대로 사용하신다면 악한 자를 즉시로 심판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에도 엘리후의 악이 담겨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연단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의 평소 생활, 삶을 볼 때 이렇게 연단이 올 줄 알았어 한다거나 나름대로 진리로 분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여 판단, 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들을 때 항상 선과 사랑으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욥기 34장 16절 17절 본문에서는 엘리후의 교만한 모습이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말합니다. 지난 시간 10절에서는 너희 총명한 자들아 라고 말했던 그가 이제는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라고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미 연장자들 앞에서 욥의 잘못을 요약해서 지적함으로써 자기의 총명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니 만일 총명이 있거든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자기가 그들보다 월등히 총명하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또다시 그들을 가르쳐 나갑니다.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공의가 없으시다면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즉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어서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욥에게 하는 말이지요. 욥 당신이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죄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 엘리후의 말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말을 옳다고 인정하면 욥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반대로 욥의 주장을 옳다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지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육적인 생각으로 분별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무조건 욥을 판단,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며 귀신 들렸다, 미쳤다 정죄 내렸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엘리후도 자기가 아는 지식이 다인 줄 알고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평하고 높이는 한편 욥을 정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교만과 악에서 나온 것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엘리후와 같은 사람이 행함으로 짓는 죄인 육체의 일은 행치 않았다고 해도 지금과 같이 판단, 정죄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처럼 교만한데 이것이 어찌 작은 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혹여 말씀의 지식이 많다 해서 또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안다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주관을 받아 올바른 깨우침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다가 정죄의 큰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엘리후가 하나님을 아주 그럴듯한 표현으로 높여갑니다. 욥기 34장 18절 19절에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합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마땅하며 좋은 일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은 얼마나 작고 작은 존재인지요. 그러니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신다. 즉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했는데 이는 왕족이라 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보다 더 관심 갖거나 우대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왕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똑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엘리후의 말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왕이든 평민이든 지식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며 의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지위나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주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후의 말의 문제는 엘리후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속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동시에 욥을 정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에서 종종 이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악이 있으므로 엉뚱하게 하나님을 끌어들이거나 제3자를 끌어들여 상대를 정죄하며 해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싫고 무시하는 말, 또 정죄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내 말로만 하면 상대방이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인용하여 내 말이 맞다. 또 아니면 윗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너가 그러니까 너는 나빠. 이렇게 인용하더라는 것이죠. 엘리후도 악한 마음에서 욥을 정죄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 엉뚱한 말이 섞여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에든 그 말에 가시가 있고 그 말을 왜 하는지 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 말의 의도,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지만 도리어 욥을 깔아뭉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로 하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고 높으신 분이므로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고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신다 했는데 이는 옳지 않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하시며 왕으로 세우신 후 백성들이 다윗 왕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 친히 세우신 사무엘을 온 백성이 믿고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영육 간에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대로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 되기를 원하시며 일터 사업터에 축복받기를 원하시지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평신도로 머물지 않고 인정받는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권찰은 집사가 되고 집사는 권사 또는 장로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엘리후는 마치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시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으니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거나 하나님을 끌어들여 상대를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 보면요, 자기 유익에 따라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럴듯하게 인용해서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난 그렇게 순종했는데 지금 내가 이래 라고 말하거나, 그러면 다른 것도 좀 순종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목사님 말씀대로 했는데 나 이렇게 어려웠을 그럴 리가 없거든요. 도리어 내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라고 해야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리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더욱 목자님이 하신 말씀도 함부로 인용하여서 내 유익대로 바꾸거나 상대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내 뜻이 옳아라고 주장하는 말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4장 20절에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제함을 당하느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앞서 말한 왕이나 귀족, 부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들은 순식간에 죽고 백성들도 떨며 사라질 것이며 아무리 권세 있는 자라도 사람의 손 하나 대지 않고 감쪽같이 제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욥을 향한 저주의 말이지요. 욥 너도 옛날에는 귀인측에 들어서 대우받았지만 지금은 내 악으로 인해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았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를 값있게 취급해 주시지 않는 것이고 이제 내 생명을 순식간에 제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쉽게 쓸어버리고 생명을 값없이 제해버리는 분이십니까? 아니지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젖먹이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보다 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성애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친히 만드셨고 더구나 독생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사람들에게 아직 악이 있고 변개하는 마음이 있다 해도 싫어하지 않으며 불쌍히 여김으로 어찌하든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지요. 엘리후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알지 못하니 악한 생각 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34장 21절 22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지 다 보고 계시며 모든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엘리후는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들은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다 했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므로 악을 행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다는 말이지요.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눈은 그를 지켜보고 계셨고 결국 불순종한 요나로 인해 배 안에 다른 사람들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일을 행하고
깊이 숨는다 해도 하나님은 다 보시며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욥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정죄하며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욥에게는 너무나 억울하고 가혹한 말이었습니다. 엘리후가 욥을 보니 더 이상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고 갈 때까지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죄가 명백히 드러났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 악의 정도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 죽음만이 남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욥과는 상관없는 말이지만 그런데 욥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엘리후의 죄가 큰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죄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심의 화인 맞아 죄악 가운데 깊이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점점 그 죄악 가운데 빠져들죠. 그러나 그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해서 지금은 사람이 어떻게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는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기 100편 그리고 소제목에 바로 여러분들 죄 양심의 화인이라고 하는 제목과 같이 바로 우리가 양심의 화인 맞아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알면 또 반대로 변화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화인이란 쇠붙이로 만들어 불에 달구어 찍는 도장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가축이나 노예를 시뻘겋게 불에 달군 인두로 낙인을 찍어 자신의 소유임을 알렸고 혹은 죄인의 몸에 형벌로 찍는 일도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그런 사극만 보더라도 죄인의 표식을 가슴에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얼굴에다가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쇠로 그 죄인이다라고 하는 때로는 문구 이렇게 해서 그 표시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불에다가 넣고 달군단 말이에요. 그래야 얼굴에 이것이 딱 피부를 지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딱 자국이 남는 것이죠. 상처가 딱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화인 찍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피부가 화인에 지져져서 감각을 잃어버린 것처럼 영적으로도 짐짓 악을 행함으로써 양심이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무감각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은 세상이 워낙 죄에 물들다 보니 사람들의 분별력도 점점 흐려져 갑니다. 예전에는 심히 부끄럽게 여길 만한 일들도 이제는 떳떳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지요. 세상 사람은 그리한다 해도 진리의 사람은 그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 악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죄 악에 대해서 민감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죄의식을 느낄 수 있어야 그래야 그 죄를 짓지 않고 또 그 죄악을 벗을 수 있는데 죄에 대한 느낌이 점점점 무감각해지면 지금 말씀의 제목과 같이 양심에 화인 맞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양심이 화인 맞아간다는 증거입니다. 대부분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고 진리의 사람도 당연히 그리하죠. 더더욱 진리의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내 마음을 통하여 꼭 양심이 아니라 내 마음을 통하여 때로는 불안하게도 되고 죄를 짓고 나면 답답하기도 하고 더더욱 성령의 충만함이 잃게 되죠.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세상 사람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찔림이 됩니다. 처음에는 아직 무감각해지기 전에는 그렇게 양심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조금씩 죄를 허용해 나가면 양심이 점점 무뎌집니다. 나중에는 큰 죄를 범하면서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더더욱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에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근데 왜 이런 과정 중에 보면요, 스스로도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또 내 마음도 양심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명백한 죄인데 라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른 모습,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는 것,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을 내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자꾸 범하면서 스스로 때로는 이 정도는 이렇게 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성령의 음성과 마음의 소리가 들려도 죄에 대한 즐거움이 크다 보면 죄에 점점점 물들고 빠지게 되면서 그 성령의 음성 또 마음에 주관하시는 역사를 듣지 않고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아예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이 소명킬 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둑질의 경우를 들어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치지 않을 뿐 아니라 탐심이나 욕심의 속성 자체를 벗어버리고자 노력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양심이 선할수록 작은 것 하나라도 훔치고 싶다라는 욕심을 품으면 마음이 두근거릴 것입니다. 자, 만약에 아이들이 이렇게 마트에 갔는데 내가 먹고 싶은 간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이제 더 비싸요. 그런데 그걸 꼭 먹고 싶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도둑질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막 심장 박동이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훔치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심장이 두근거리죠. 자, 이 단계를 넘어서 훔쳐야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죄의식이 들어옵니다. 아직 죄를 짓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 느끼는 불안함이 가장 크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이거 훔치다가 주인이 보면 어떡해? 그럼 나 되게 야단 맞을 텐데, 엄마 불러오라고 할 텐데, 이러한 두려움과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도 내가 육체의 소욕이 커서 도둑질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행함으로 옮겨서 일단 훔치는 행동을 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목표를 이룬 것에 대한 쾌감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지었는데 육체의 소욕을 행했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육체의 소욕 후에 오는 육의 쾌감이 있다는 거죠. 그 쾌감이 오기 때문에 불안감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아까 분명히 두근거렸고 주인이 알아보면 어떡해, 그리고 잡히면 어떡해,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훔쳤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쾌감으로, 성취감으로 오면서 양심의 소리, 이러면 안 된다, 이거 나쁜 행동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줄어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부터는 나는 도적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또 고통 또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초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보일 때는 내가 도둑질을 했네. 한쪽으로는 이거 내가 도둑질을 하니까 되네. 주인이 몰라봤네. 라고 하면서 이제 맛있게 먹는 이 쾌감도 있지만, 또 한쪽의 양심의 소리는 내가 이거 도둑질을 했잖아, 이건 잘못이잖아, 죄잖아 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이라는 마음도 들게 되죠. 왜? 사람에는 양심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선이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돼 하고 자꾸 주관합니다. 세상 사람도 죄를 처음 지을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양심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기 때문에 들은 그래도 도덕, 윤리가 있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양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양심 안에서 또 내 마음에 이루어진 선 안에서 처음 죄를 지을 때는 그것을 경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것으로 이기면, 선이 이기면 좋은데 처음에 훔쳤을 때 느꼈던 쾌감 때문에 다시 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했으면 그때 경계하고, 때로는 부모님께 마음 이게 이실직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선이 많으면 뭐 그런 행동을 안 하겠지만 그래도 뭐 호기심에 어떠한 나쁜 행동을 했어도 그것의 죄책감에 두 번 안 할 수 있는 스스로의 양심이 움직여질 텐데, 도리어 쾌감 쪽으로 마음 안에 뺏기게 되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점점 마음은 죄로 물들어가고 선이 약해지는 대신 악은 강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도적질을 거듭하면 할수록 양심이 묻어지기에 나중에는 죄의식도 느낄 줄 모르고 큰 것도 서슴없이 도적질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도적질뿐만 아니죠. 모든 죄가 그래요. 거짓말도 한 번 할 때와 두 번, 세 번, 10번 할 때의 마음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수록 늘게 되고 그 정도도 더욱 심해집니다. 한 번 거짓말한 것을 숨기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말 하죠. 거짓말을 하다 보면 계속 거짓말을 포장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다 보면 스스로 거짓말에 속는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진짜 진실처럼 돼버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짓말 해놓고 그것이 자기가 그 거짓말에 만들어낸 상황들이 진짜 사실처럼 스스로의 뇌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모든 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죄악일지라도 그 악이 장성해 가면 사단이 사로잡아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깊은 죄악에 빠져들게 되고 마침내는 양심의 화인을 맞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던 거, 또 지금의 나를 만들었던 시간들을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묵묵히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때, 어떤 죄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구나. 어떤 경우는 만약에 내가 이성과의 그런 육체의 일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어떤 죄에 대해서 내가 처음에는 그것이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셨는데, 그런데 한 번, 두 번 행하고 또 자기 합리화로 뭐 이 정도는 이라고 하다 보니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모습. 그러면서 도리어 죄에 대해서도 내가 그냥 떳떳하고 그러면 뭐 이 정도는 하고 있는 모습으로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더 큰 죄악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면 결국 양심에 화인 맞는 모습까지 이르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 걸리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봅니다. 진리에서 떠나버렸을 때,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하고, 특히 거짓말하는 경우는 이러한 일들 스스로가 참 많지요. 그 거짓말에도 처음에는 두근거렸다가 그 다음에는 두근거리지 않게 되고 더 다른 좋은 방법 이렇게 찾아가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그 머리가 잘 돌아가죠. 그리고 마음에는 전혀 죄의식이 없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는데요. 내 모습 안에서도 진리에 대해 항상 경계하고 비진리에 대해서 항상 살펴보며 명백한 진리에 위배되면 그것이 작든 크든 죄요 악이요 버려야 될 것이지, 이거는 이 정도는 돼 라고 하고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고된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가 나는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로 며느리를 고생시키지 않겠다 다짐하지만 막상 자신이 며느리를 보면 오히려 한술 더 뜬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된 시어머니 밑에 고된 시어머니 나온다라는 속담처럼요. 이미 자신의 시어머니를 통해 보고 배운 것이 은연중에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죠. 또 육의 아버지가 술을 즐기고 주사가 심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나는 어른이 되면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막상 어른이 되면 아버지처럼 행하는 경우가 많지요. 또 청소년들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대중문화를 경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점차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기 쉽습니다. 또 친구들이 이성을 사귀고 또 육체일을 행하는 것, 학교 다니는 학생들, 그런 친구들이 그것을 막 숨기는 게 아니라 학창시절에는 그런 것들을 무슨 이렇게 자랑하듯이 영웅심리처럼 한단 말이에요. 남학생들은 주먹이 세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도리어 영웅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막 이렇게 싸워서 누구를 때려 눕혔고 한 다음에 이거 학교에 와서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런 죄에 대해서도 학창 시절엔 친구들이 그것을 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이죠. 그렇게 죄를 짓고 얘기하면 다른 친구들도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게 멋진 것 같아. 학창 시절에는 어른처럼 행동하면 되게 멋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따라하고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 그러나 우리 만민의 학생들은 분별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죄고 악인지, 그러면 되고 안 되는지 정확히 알아서 행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학생들도 자기를 잘 만들어야 하고요. 꼭 그것은 학생들에게만 아닙니다. 우리 장년 성도님들 지금도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들, 그것으로 내 안에 죄악을 더 물들게 할 수도 있고 죄악을 씻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선택을 항상 바르게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시초가 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용납하지 말고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더도 우리는 이제 장년 성도님들은 그 죄악이 이미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물들지 말아야죠. 이게 내가 회색처럼 검은색이었던 내 마음의 비질리를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들어서 이제 많이 씻겨서 회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하얗게 백색으로 가야 되는데 또 비질릴 것들을 받아들이고 듣고 분별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회색에서 또 검은색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도 항상 진리로 분별하고 끊을 것은 끊고 진리만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듯이 이 정도쯤이야 하고 허용한 일들이 결국 사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 안에 자신을 거룩히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엘리후는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절대 주권을 설명합니다. 욥기 34장 23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했는데 이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오래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욥의 죄를 아시기 때문에 오래 참을 필요도 없이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고 그냥 쳐버리는 분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죄를 바로 징벌하기보다는 그가 잘한 것을 생각하시며 오래 참아주시지요. 히스기야 왕이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애통하며 간구하니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그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어찌하든 사람의 허물을 면케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시며 구원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심판을 내리실 때 이미 죄악이 다 가득 찼어요. 심판을 하기에 합당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도 천사장들을 보내어서 직접 살피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급히 심판하신다, 바로 심판하신다 하는 엘리의 말은 틀린 것이죠. 또한 성경에 사랑장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록해 주심으로 우리에게도 오래 참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거민들을 오래 참으시며 용서하셨는데 그 기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약 400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마침내는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돌이킬 가망성이 없었기 때문에 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참으로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는 기뻐하고 찬양했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이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불순종에 불순종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않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참고 또 참으시며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 40여 년간이나 먹이셨습니다. 수많은 메추라기 떼를 보내 배불리 먹게 하시는 등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많은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주셨지요. 그들을 어찌하든 버리지 않고 살려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진리 안에 살지 못하여 답답하고 변화가 더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는 이어지는 그의 말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지금의 내가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기를, 기회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내가 상대를 용서한 만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겠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우면서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부족해도 또 참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상대에게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갖지 못하고 조급하고 불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먹이시고 이끄시고 때로는 야단치셨다가 때로는 보듬어 주셨다가 그런데도 그들은 결국 모세 선지자에게 대항하는 모습이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40년을 손해보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랑, 그러니 하나님이신 거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기회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교훈을 삼고 우리는 순종하자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들은 불순종할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다 아시니까 기회 안 주시고 은혜 안 주셨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이라 하겠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변화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저 사람은 변화될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아시니까 결론 딱 내리시고 그리고 기회 안 주신다면 이미 다 심판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이들로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저 사람이 변화될 거야 안 될 거야 내가 정하지 마시고 변화가 안 될 사람도 변화될 거라고 믿고 기다려주고 기회 주고 사랑을 줍시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상대가 변화 안 된다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야, 너 사랑 참 크다 칭찬하시며 하늘의 큰 자로 높이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도 변화되고자 더 힘써 나아가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합시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죄로 물들어가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면 역으로 죄를 빼내는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불안하고 두려움에 고통을 받지만 그 횟수가 더할수록 점점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죄를 버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10번에서 9번, 8번 이렇게 횟수를 줄여나갈 수 있지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처음에 죄를 짓지 않았을 상태인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하여 선한 마음을 되찾게 되는데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이미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많은 죄악을 쌓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이들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지만 자범죄가 없을 때 그 아이들을 뭐 심히 죄를 많이 지었다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한 원점의 모습,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영접하고 기도하면서 10번 지었던 죄를 9번, 8번, 그래서 이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적인 성결한 모습이 되어 가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서 다 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욥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많이 마음에 쌓아놓았던 죄악을 벗고 벗어져서 이제 더 나아가 육신의 생각도 깨트립시다 라고 하는 그 단계에 욥은 연단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죄를 많이 짓고 쌓아서 연단받은 게 아니라 욥은 육체의 일이 없었어요. 육체일 짓지 않고 마음 안에 있는 육신의 일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근본, 본성 속에 있는 그런 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니 연단을 통해 깨닫게 하셨어요. 자, 이런 단계는 우리로 본다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버리고, 그러니까 믿음의 3단계에서 내 안에 육체의 일은 이미 버린 게 믿음의 3단계 들어왔죠? 그러면 육신의 일들을 이제 버리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들 깨트리죠? 그리고 오는 작업이 마음의 더 깊은 할례인 본성 속의 악을 깨달아 버리거든요. 꼭 이것을 하나하나 다 끝내고 한다는 건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믿음의 3단계 안에서 반석을 지나서도 본성 속의 악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욥이 지금 그런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다 된 게 아니라고요. 이제 본성 속의 악을 벗었다고 해도 또 끝이 아닙니다.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 대로 깊은 죄성까지 버리고 의를 행해 나가는 만큼 성결되어 가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런 목표 아래 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행위적으로 짓는 죄를 버리고 다음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를 버리며 본성의 악까지 빼내야 비로소 성결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깨달아 여러분 모두가 선한 양심을 되찾고 신속히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현재 우리는 뭐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죄에 대해서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이럴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난 많은 장년 성도님들 이미 죄에 대해서 내 안에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죄를 지은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도 지금 말씀드린 이 단계들을 다시 역으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무뎌져 있는 죄의 의식을 이제 경계하시고 또 민감하게 바꾸시고, 그건 어떻게 하는데요? 바로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자신에 있는 죄악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버리기 원합니다. 이게 죄에 대한 건 죄인데 이 죄악이 내 안에 더 깊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미워하고 A라는 사람도 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미움은 별로 나쁘게 생각 안 되고요. A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어우, 저 사람 왜 이렇게 미워해? 미움은 영적인 살인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미움을 영적인 살인인데 이거 버리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감각으로 이게 바로 양심을 다시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깨워가는 건데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짜증내고 혈기내고 아이 뭐 이 정도는 뭐 말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짜증낼 이유가 있었잖아 한다면 이 또한도 무뎌져 있는 모습이요. 짜증을 낸 것에 대해서 민망히 여기고 아유 내가 어떤 이유에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경계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짜증을 10번 낼 것을 이제 점점점 줄여가면서 짜증내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렇게 모든 죄에 대해서 적용하셔서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